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세 가지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어의 뉘앙스 그대로 살리면 너희는 죽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가 아닌 이미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죄는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경로를 이탈했다는 뜻이죠. 허물은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미끄러졌다, 실족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방향에서 이탈하고 우리의 삶이 미끄러지고 실족함을 통해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이야기하는데, 그럼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못된 방향과 넘어짐으로 이끄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요소는 없는지 이 하루를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문장을 시작할 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2절에는 그때에, 3절에는 전에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어는 호포테라는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러이러했을 때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이미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총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세상,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 세 번째는 욕심입니다. 순서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죠. 2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조 조금 쉽게 표현하면 세상의 유행,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세상이 제시하는 사고와 기준을 따르고 살다 보면 어느샌가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고 헛디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세상의 판단과 가치, 세상의 기준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할 수 있어 세상이 말하는 삶의 방식을 자녀들에게 인생의 진리인 것처럼 주입합니다. 또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무시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 더 피멍들게 해야 나를 쉽게 안 봐. 세상이 제시하는 삶의 알고리즘을 내 삶의 현장에서도 적용합니다. 어느 상장주가 전망이 좋다고 하면 나도 한번 거기에 투자해볼까 우르르 달려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풍조를 거부하면서 살아간다 믿지만 사실 맹목적으로 동조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스프링벅스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사슴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뿔 모양이 약간 좀 다르고 비슷한 크기의 동물입니다. 이 스프링벅스라는 동물은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앞에 있는 애가 뛰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애들도 다 따라 뜁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에 뛰는 애가 따라가며 그 방향으로 같이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요, 맨 앞에 달리는 스프링벅스가 이 가는 방향이 낭떨어집니다. 그러면 끝자락에서 멈춰야 되는데 뒤에서 몰려오니까 그대로 집단 추락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요, 수백 마리가 낭떠러지에 함께 몰사합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추종, 무리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할 때 꼭 스프링벅스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좋다, 세상이 옳다 하는 풍조와 조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말씀의 기준과 잣대로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어느샌가 우리도 그 기류에 휩쓸려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악한 마귀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은 악한 영,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성도를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기 위해 모든 사력을 다하는 것이 사단인데, 이 사단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 너무나도 좋은 도구가 있는데 누구냐? 오늘 본문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순종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명확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을 마귀는 너무나도 사용하기 좋은 도구로 여긴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 사람의 인생을 수족처럼 부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도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누가 봐도 교회와 성도를 유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되어지게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힘을 보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꼭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고 회방하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뤄나가는데 도비야가 얼마나 끊임없이 비방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들기까지 합니다. 도비야는 자기가 사단의 도구로 쓰이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요, 어떤 감정, 내가 해소하고자 하는 분노, 내 안에 지독한 아집,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의 의사결정권을 가지면요, 우리를 불순종의 자리로, 악한 마귀의 수족으로 이끌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절대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교회에 유익이 될까?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가? 이 세 가지 질문만 잘해도 우리는 순종의 자리를 단단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이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 이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의 욕심이죠. 3절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면 여지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은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뛰다 보면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은 철저하게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2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기서 행하다라는 헬라어 페리파테오가 어디 쓰였냐? 오늘 방금 읽어드린 10절에 쓰였습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우리가 욕심으로 살면 죄를 만들어내는 인생, 사망으로 치닫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결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걸작품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포이에마에서 영어 포임이 나왔죠.
문학 장르 중에 시라는 이 포엠이란 말이 나왔듯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정욕, 욕심에 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바 되는 인생이 되면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어진 우리가 시와 같이 아름다운 인생을 선하게 이루어 가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자리, 죽음의 길로 이끄는 것은 세상의 풍조, 불순종, 우리 안의 욕심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휩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성질과 내 자존심과 내 고집이 인정하지 못해 회방하는 불순종의 도구가 되고, 내가 인간적인 욕심이 내 인생의 동력이 되면 그 끝은 결국 죽음, 사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여 순종의 자리에 온전히 서 하나님의 말씀의 결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걸작품과 같은 인생, 한편의 아름다운 시와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의 걸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하로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불순종과 내 인간적인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시와 같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